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앞절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3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서,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고린도전서를 보고 있는데, 이제 오늘이 31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까지 이제 15장을 마치고 다음에 16장 한 장만 하면 고린도전서 전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 이렇게 별명이 있죠. 부활장.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말씀이 1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무엇을 다루었냐 하면 부활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부활은 꿈인 게 아닙니다. 가상이 아닙니다. 부활은 어떤 가설을 세운 게 아닙니다. 부활은 어떤 간절히 바라는 종교적인 환상을 본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신화가 아닙니다. 부활은 뭐라고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뭔가 우리의 바람, 또 누군가 꾸며낸 가설, 또 누가 봤던 신화, 꿈, 이것을 내가 동의하고 따른다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주님,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을 믿는 거니까. 일본의 천황 가운데 히로히토라고 있었어요. 히로히토, 그러니까 지금의 일본 천황의 아버지, 그러니까 히로히토라는 천황이 있었습니다. 이 히로히토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 주범이었습니다. 히로히토가. 그런데 그를 가리켜서 천황 그렇게 부르죠. 천황. 다시 말하면 히로히토는 일본의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신이었어요. 신. 그래서 그를 뭐라고 부르냐면 가미사마 이렇게 불렀습니다. 가미사마. 일본어로 가미라는 말은 신을 말하거든요. 신. 사마. 이 사마는 존칭입니다. 님. 그러니까 뭐 연사마 할 때 뭐 사마. 이 사마는 존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미사마,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는 히로히토는 가미사마,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그런데 이 가미사마, 신으로 여겨졌던 그 히로히토가 일으킨 2차 세계대전에서 결국 일본이 패전하죠. 일본이 지죠. 그래서 결국 일본이 항복한 다음에 항복 문서를 이제 쓰게 되는데, 항복 문서를 누가 쓰게 되냐면 천황이 썼습니다. 천황. 우습잖아요. 하나님이 항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미국의 메가더 장군 앞에서. 그래서 미국의 메가더 장군과 그리고 천황 히로히토가 함정 배 위에서 항복 문서 조인을 해요. 사인을 해요. 그때 메가더가 천황 히로히토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가미사마인데, 당신은 하나님인데 어떻게 인간인 나하고 조약을 맺을 수 있겠소? 그러니까 비아냥거린 거죠. 당신이 일본에서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한 가지 인간에 불과한 나하고 조약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천황이 한숨을 쉬면서 메가더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사실 나는 코로 숨을 쉬는 인간일 뿐 나는 가미사마가 아닙니다. 여러분, 천황도요, 자기가 신이 아님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신이 아님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바로 그를 신처럼 여긴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인간의 안타까운 현주소예요. 여러분,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섬기는 것, 신이 될 수 없는 것을 신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현주소라는 겁니다. 그것을 신적으로 섬기는 것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미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신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착각하고 믿는 것, 그게 미신입니다. 전혀 사실이 아닌데 허황된 것을 사실인 양 믿고 사는 게 미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사실을 그대로 믿는 것, 진리를 그대로 믿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미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믿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부활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부활의 복음, 부활 신앙, 이 진수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평생에 꼭 잊지 말아야 될 복음의 진수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에는 좀 문장 구조 자체가 아주 어렵게 되어 있지만은, 저는 오늘 이 저녁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또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평생에 기억되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새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먼저는 15장 20절, 오늘 읽은 20절부터 21절, 28절까지 부활이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이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는가. 자, 22절 보세요. 2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부활하기 위해서 순서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부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맨 처음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왜 우스갯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맨 처음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맨 처음 어떻게 하면 돼요? 죽어야죠. 죽어야죠. 죽어야지 그 다음에 부활이 이루어지죠. 여러분, 맨 처음에 우스운 이야기지만 맨 처음에 부활의 시작은 죽음입니다. 죽음. 죽음에서 부활이 시작되는 거야. 부활이.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심각한 질문을 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왜 우리에게 죽음을 피할 수 없을까? 여러분, 죽음 이후의 부활을 약속하고 있다면, 죽음이 곧 부활의 약속의 시작이라면, 왜 그렇다면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을까? 왜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을까? 이게 우리의 심각한 질문이 돼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없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누구 때문에? 오늘 22절에 나오잖아요. 누구 때문에요? 아담 안에서. 아담 때문에. 그러니까 첫 사람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 안에서 아담에게 속한 아담의 후예인 우리도 그가 죽을 때 그 이후의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아담 때문에. 아담에 속한 우리도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반박을 해요. 어떤 반박을 하냐면, 목사님 억울하잖아요. 아니, 범죄한 건 아담인데 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왜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죄는 아담이 저질렀는데 왜 그 다음에 죽음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왜 우리를 죽음 안에 속박게 되어지는 그러한 그 운명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을까요? 왜 그럴까요?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억울해도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억울해도. 왜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김포에서 제주도를 가요. 그런데 그 조종사가 밤새 술을 취해가지고 술 먹고 해롱해롱대면서 비행기 조종관을 잡았어요. 여러분, 비행사가 해롱해롱대면서 음주 비행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죄책감도 없이 그냥 그 비행기 조종관을 잡고 있다가 그만 비행기가 추락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남해바다 앞바다에 비행기가 추락해서 거기 있는 300명이 전부 다 몰살해서 죽었어요. 억울하죠. 억울하죠. 아니, 비행기 안에 탄 사람이 도대체 뭔 죄입니까? 잘못은 조종사가 있는데 왜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이 왜 죽습니까? 그 한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지. 그런데 여러분, 조종사의 행동이 단순한 그 한 사람의 잘못과 범죄가 아니라 결국은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그 모든 사람의 운명을 책임지고 대표하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억울하지만 다 같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아담 안에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첫 번째 아담, 이 아담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아담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누굽니까? 이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아담을 준비하셨는데 그 둘째 아담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22절 우리 한번 잘 보세요. 다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 다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그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로 말미암아 증명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왜요?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히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곧 우리의 부활의 예표, 미리 보여주는 예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23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셨는데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자,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누가 부활한다고요? 어떤 사람이 부활한다고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저는 이 번역보다도 예전 성경책의 번역이 더 좀 이렇게 딱 와닿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개역 개정을 보고 있는데 예전의 개역 성경은 이 속한 자 대신에 뭐라고 썼냐 하면 그리스도께 붙은 자요, 그렇게 써 있어요. 붙은 자요. 뭐 속한 자라는 말이 그 의미적인 해석으로는 정확할지 모르지만 와닿는 것은 붙은 자요, 붙은 자요. 다음에는 그리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붙은 자요, 붙은 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크리스찬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나오는 사람,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주일날 여기에 나와서 앉아 있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 된 얘기지만 주일날 그냥 교회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다고 그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제가 가끔 우스갯얘기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고 나는 사람 위에 붙어 다니는 사람이다. 정말 똑똑한 사람은 붙어 다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그분이 강림하심으로 나도 부활의 첫 열매의 그 증거가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생명이 주님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고 이미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놀라우신 역사의 그 예표가 됨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부활의 순서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믿을까요?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뭘까요? 물론 역사적 사실이니까 믿어야죠. 그런데 29절 이하에 보면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세 가지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해요. 세 가지를. 첫째는 너희가 세례를 받는 이유 때문에 믿어야 한다, 그렇게 말해요. 세례를 받는 이유 때문에. 29절 볼까요?
29절. 왜 세례 얘기를 하는지 29절 말씀 읽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좀 어려운 말이에요. 지금 29절이 좀 어려운 말인데 지금 이 말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본 진리가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진리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이교도적인 사상을 빗대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교도적인 사상. 그게 뭐냐 하면 당시에 어떤 이교도적인 사상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왔냐 하면 이미 죽은 사람. 여러분, 이미 돌아가시고 죽으신 분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뭘 한다고 이미 죽은 사람이 바뀌어질까요? 변화될까요? 이미 죽었는데,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 이미 세상을 떠나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착한 일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1000번제를 드리고 40일 금식하면 그분이 뭔가 변화가 일어날까요? 이미 죽었는데.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죠. 이미 죽었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40일 금식하고 1000번제 드리고 뭔가 해도 이미 끝난 거예요. 이제 죽음으로 끝난 거예요, 그분은. 그런데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이교도적인 사상이 들어왔냐 하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세례를 받으면 죽으신 그분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에 세례를 받는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받는 게 그 누군가 죽은 사람을 위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뭘 말하고 있냐면, 이건 분명한 건 이미 죽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세례 아니라 세례 뭘 해도 어떤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막연한 소망 때문이라도 세례를 받는데 전혀 있을 수 없는 막연한 소망 가지고도 세례를 받는데 분명한 부활의 역사의 소망을 갖고 있다면 너희가 어찌 그것을 믿지 않을 수 있겠느냐. 지금 그 이야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옳지 않은데, 지금 이 29절에서 말하고 있는 상황은 옳은 상황이 아닌데, 그런 거를 가지고도 너희가 세례를 받는데 부활의 분명한 사실을 믿는다면 어찌 너희가 이 부활을 믿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믿어야 한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성도가 당하는 고난을 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이 분명히 믿어진다는 거예요. 부활이 분명히. 어떤 이는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고난을 당합니다. 어떤 이는 전도를 하다가 옥에 갇힙니다. 어떤 이는 예수를 믿는 것을 부인하지 않다가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려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고난을 겪기도 하고 손해를 감수할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가 그 고난을 감수할까요? 왜 손해를 우리가 즐거움으로 감수할까요? 심지어는 어떤 이는 죽음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것조차도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래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이 분명히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30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아멘. 여러분, 여기 30절에 인칭 대명사가 나오죠. 우리. 여기 인칭 대명사 우리가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 우리는 누구를 말할까요? 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지금 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손해를 보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피땀을 흘리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고, 주님을 위해서 나의 것을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오늘 여기에 나온 우리.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지금 누구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예요.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우리가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떠한 조롱도, 어떠한 멸시도, 어떠한 눈총도, 어떠한 희생도 두려워하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신앙의 우리의 선배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 때문에 옥에 갇히기도 하고, 불에 타서 죽기도 하고, 총에 맞아 죽기도 하고, 목이 잘리기도 하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끝이 아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끝이 아님을. 내가 지금 고난을 겪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받고 심지어는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죽음을 당해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 너머에 무엇이 있음을 믿는다고요? 부활이 있음을 내가 분명히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조롱을 감당하는 거예요. 멸시와 고통과 이 세상의 많은 어려움과 때로는 내가 당하는 환난을 내가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끝이 아니니까. 지금 내가 당하는 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니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또 하나의 이유는, 세 번째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뭐냐면, 보세요.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살다가 거룩하게 죽으면 그 다음에 무엇이 보장되냐면 거룩한 생명이, 거룩한 면류관이 날 위하여 준비되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까? 정말 어떻게 하면 성도답게 살까? 이 거칠은 세상에서,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세상에 보이는 환락과 즐거움이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니까. 32절이요. 32절 같이 읽을까요? 32절.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일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내세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장차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내가 믿지 않는다면, 부활의 소망이 없이 산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내일부터 그럼 어떻게 살까요? 될 대로 되는 대로 사는 거죠.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죠. 목사님들이 모이면 그런 걱정을 해요.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한국 교회가 많이 바뀔 거다. 왜냐하면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많이 익숙해지고, 또 모이는 것이 많이 걱정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편리함을 아니까 많은 신자들 가운데, 많은 신자들, 신앙이 옅은, 그리고 자기의 편의를 따라 예수 믿는 많은 신자들 가운데 이제는 굳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편하게 온라인으로 어디 여행 가서, 가족끼리 캠핑 가서, 어디 놀러 가서, 어디 모임 가서, 콘도 가서, 산에 가서 그냥 거기서 편하게 예배 드리면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모이는 예배가 이제는 어려워질 거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누구일까? 예수 그리스도께 진정으로 붙어 있는 자가 누구일까? 그것을 결정짓는 시간이 지금이라고 생각해요.
드러나게 될 거예요. 이제 분명히 드러나게 될 거예요. 누가 진짜 노미널 크리스찬,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이름만, 무늬만 크리스찬이었는지, 누가 진실한 크리스찬인지 알게 될 때가 드디어 온 거예요. 드디어. 이 시기가 바로 그것을 가늠짓는 분명한 시기예요. 누가 껍데기인지 누가 진짜인지 가늠짓는 시기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이 소망이 없고 내세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예수 믿을 필요 없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필요 없잖아요. 오늘 5월 5일 쉬는 날, 지치고 힘들고 바쁘고, 그런데 굳이 여기까지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나올 이유가. 그냥 캐세라 세라, 될 대로 되겠지,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일일이 만보, 노래 부르면서 그냥 먹고 마시자, 놀자,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굳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내세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내세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33절이야. 33절. 고린도전서 15장 33절. 어떻게 된다고요?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뭐라고요?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그 악한 그런 짓을, 그게 진짜인처럼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34절이요. 34절. 함께 읽습니다. 34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 한가운데서 어렵고 지칠 때도 있고 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를 추스리고 다시 내 신앙을 다시 또 추스리고 또 다시 내 모습을 갖추어서 여기에 또 나오고 다시 또 주님 앞에 나오고 또 나와야 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가 사는 이곳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짧은 생명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거룩한 삶을 소망하고 장차 나에게 칭찬과 상급과 멸관을 씌워주실 영광의 그 나라를 내 마음으로 소망하고 그 날을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손해봐도, 지금 좀 힘들어도, 내 상황이 매우 고통스러워도 바로 그 소망을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부활하게 될 터인데 우리의 부활의 변화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부활의 변화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거기에 사도 바울은 씨앗과 열매로 비유를 해요. 씨앗과 열매로. 36절 보세요. 36절, 3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6절, 37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열매와 씨앗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씨앗과 열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씨앗과 열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둘 다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달라요. 씨앗과 열매의 결과는 달라요. 씨앗은 뿌려지면 땅 속에 들어가지만 그 열매는 많은 결실을 거두죠. 많은 열매를 거두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부활의 몸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것을 42절에 설명해요. 42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썩을 몸으로 심지만 부활 때는 어떻게 해요? 부활의 몸 뭐예요?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썩지 않을 몸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몸은 어떤 몸이에요? 지금 우리의 몸은, 현재 우리의 몸은 썩을 몸이에요. 현재 나의 몸은 어떤 몸이냐면 썩을 몸이에요. 썩을 몸. 기분 나빠요? 벽제 공원묘지에 가보세요. 벽제에 가보셔요. 망우리 가보세요. 저 경기도 성남 그 묘지 가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분 나빠도 그게 사실이에요. 썩을 몸이에요. 썩을 몸. 그러니까 썩을 몸을 가지고 아둥바둥 산단 말이에요. 다 썩을 몸을 가지고 썩은 것을 심고 썩을 몸을 가지고 그걸 붙잡고 산단 말이에요. 썩을 몸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부러워하고 높이고 숭상하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하지만 그 사람의 몸도 다 뭐라고요? 다 썩을 놈들이에요. 다 썩을 놈들. 다 썩을 놈들이에요. 그렇게 부러워하고 위대하게 보이고 높은 자리에서 뭐해도 다 썩을 놈들이에요. 썩을 놈들. 여러분 어제 뉴스 봤나요? 어제 뉴스에 세계에서 제일 돈이 많은 부자 가운데 네 번째, 세계에서 제일 돈이 많은 부자 가운데 네 번째 부자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이혼을 했어요. 빌 게이츠가 이혼을 발표했어요. 세계 네 번째로 부자입니다. 빌 게이츠가. 그 나이가 65인가 6이에요. 빌 게이츠가. 부인이 57이고 27년 결혼 생활 마치고 애 셋 낳고 이혼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예측 한번 해볼까요? 예측. 어떤 예측을 하냐면 빌 게이츠가 2년 안에 아주 예쁘고 젊은 여자하고 살게 될 겁니다. 2년 안에. 틀림없어요. 한 2년쯤, 2년 갈까? 1년 갈까? 아니면 모르죠. 내일 또 그 발표가 나올지. 2년 안에 빌 게이츠가 아주 젊고 예쁜 여자하고 또 다시 산다고 아마 뉴스에 나올 거예요. 여러분 빌 게이츠 재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빌 게이츠 재산이 세계 4위의 부자가 4위 부자예요. 얼마냐면 140조입니다. 개인 재산, 자기 개인 순수 재산이 140조예요. 놀라지도 않죠. 그죠? 여러분들 한 150조 갖고 있으니까 뭐 그까짓 거. 우리 집엔 150조가 있는데 놀랍지 않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더 큰 부자이신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40조 부자인데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아둥바둥하는 걸까요? 인생에 뭐 때문에 이렇게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불화하고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럴까요? 썩을 놈인데, 썩을 놈 썩을 몸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참 저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없이, 정말 부활의 소망과 내세의 소망이 없이 그냥 그 썩을 몸을 가지고 그냥 아둥바둥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 흉내도 그냥 제대로 못 내고 그냥 세상에 붙잡혀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장차 주님을 만날 때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몸을 입는다고요? 어떤 몸이요? 썩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이 뭐냐면 썩을 몸을 심어서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부활신앙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부활신앙 가지고. 여러분 한번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장차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참 이 썩을 몸이 아닌 썩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정결한 주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 만나게 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 더럽고 추한 이 나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셔서 내가 정결한 신부 되어 주님을 만나는 그때 그 날을 상상하며 살아봅시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즐거워요. 오늘 힘들어도 얼마나 기뻐요. 나에게 그날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 땅에 사는 것이 다가 아니고 그날을 준비하면서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니까. 오늘 말씀 냈습니다. 여러분, 한동안 사회에서 유행했던 말 가운데 루저라는 말이 있었어요. 루저. 번역하면 패배자? 이렇게 말할까요? 패배자, 실패자, 루저. 그러니까 무슨 사회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스펙이 없다, 부모님이 좀 대단하지 않다, 또는 학력이 좀 내놓을 것이 없다, 여하튼 가진 게 없고 좀 그런 사람을 루저, 패배자, 승리자, 패배자, 실패자 그렇게 말했어요. 번번한 게 없는 거죠. 번번한 게, 내놓을 게.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실패자가 아니라 패배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위너, 진정한 승리자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죠. 부활의 소망. 어떤 소망이요? 52절 보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 어떤 소망인지. 52절 같이 읽습니다.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 52절 우리 찾으셨으면 5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나팔 소리가 나매. 나팔 소리가. 이 나팔은 어떤 나팔일까요? 주님이 오실 때 불려지는 나팔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나는 나팔이에요. 그 나팔 소리는 승리의 나팔이에요. 잔치의 나팔이에요.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면서 노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와 함께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를 찬양과 우리가 부를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55절이요. 거기에 찬양의 가사가 나와요. 우리가 부를 찬양의 가사가 55절. 55절 읽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무슨 말이냐면 사망이 우리를 찾아와서 독침처럼 쏘는데, 사망이 우리를 독침처럼 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아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까불지 마.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어. 사망아 네가 독침처럼 쏘지만, 네가 이겼다고 착각하지만 까불지 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이셔. 여러분, 이것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나팔 소리와 함께 그런 찬양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찬양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질병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실패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두려움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도다. 여러분, 이것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58절 마지막에, 본문 마지막 절 58절에 우리의 부활의 소망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죠. 58절 마지막에 약속이 무엇입니까? 5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주를 위해서 흘리는 땀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눈물이, 주를 위해서 나를 드리는 그 봉사가 헛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고 영광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며 칭찬하시는 그 놀라우신 그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부활의 소망을 믿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합니다. 왜 자꾸 흔들립니까? 왜 자꾸 요동칩니까? 왜 자꾸
이렇게 저렇게 갈 때처럼 왜 자꾸 움직입니까?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 부활의 소망이 있고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견고하며 견실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며 내일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기대하고 오늘도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어둡고 세상이 비바람이 요란하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께 감사하며 다시 시작하는 부활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고 그 앞에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는 그 부활의 그날, 소망의 그날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